지난주일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로 구체적으로 들어갔지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랬고, 창조의 언약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파리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매는 제사장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선한 열매로, 선한 영혼으로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강권하여 하나님의 이 영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귀한 결실로, 성령의 열매로 올 한 해를,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좀 시원찮아 보니까. 아멘.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웁시다. 열매로 채웁시다. 네. 곧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곧 채워집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는 지난 주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과 이렇게 나갔잖아요.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9가지 열매. 이 정도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은 적어도 암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막을 자가 없다. 성령의 역사하면 이런 열매가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 당신을 보니 열매 있어요? 열매 있습니다.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사랑이 우리가 뭐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붙어있기만 해도 사랑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성자 예수님,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단수형이라고 그랬잖아. 복수형이 아니에요. 동사가 단수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들어가니까 마지막 가운데 한복판에 핵과 같이 쫙 쪼개어지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열매가 확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사랑, 예수에게서 나오는 이 십자가의 사랑 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 중에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보다. 근데 그 세상적인 사랑은요 전부 다 아픔과 눈물을 가져다 줘요. 사랑들 다 열병아리를 알아봤지만 다 아픔과 눈물을 가져다 주는 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슨 씨앗이라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다 뭔가 눈물을 가져다주고, 사랑하면 그냥 눈물이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낙엽 따라 어떻게 했어요? 가버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세상 사랑은 낙엽 따라 그냥 떨어지고 가고 그냥 밟히고 이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안겨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랑의 사랑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맺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랑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안 채워지면 불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누구를 줘요? 독생자,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독생자 빼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독생자가 그렇게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픔과 눈물의 씨앗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주는 사랑, 주는 사랑. 또 두 번째 특징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영생, 살리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나님 믿는가? 그러면 그 사랑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이에요?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이 구약을 통해서 구구절절 이 보석처럼 바뀌어 있어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오늘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 그 지독한 사랑으로 이 땅에 그 독생자가 오시는 사건이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그런 사랑, 다 주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는 자기 몸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영원토록 이 사랑을 곁에서 계속 부어주시는, 주시는 사랑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유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이 이 사랑 안에서 받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반영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미워도 미움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 속에 있을 때,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나? 아, 왜 저렇게 말했지? 그래, 맞아. 내가 두고 봐라. 예,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줬다 뺐었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나를 멀리할 때에, 여러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싹들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주는 이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적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는 그 어느 순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게 아니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한번 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게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사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건데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지요? 달라고 하니까 이놈이 가서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렘브란트라고 이 1677년도 이후에 79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1600년 되니까 미술로 말하면 바로크 시대예요. 바로크 시대는 명암이 뚜렷해요. 그래서 주로 명암을 뚜렷하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크 시대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이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예요. 이분이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프로디글 선이라고 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 그림이 원래는요 좀 어두워요. 다 어두운데 가장 빛이 들어오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아버지 얼굴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손 들어봐요. 미술이 깊어. 미술이 보는 눈이 깊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버지야. 돌아온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다가 특히 눈을 상상해 보세요. 눈이 그냥 문만 열고 계속 기다린 거야. 돌아오도록. 이게 아버지 사랑을 그 기다리는 사랑 다 주었지만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실명을 할 정도로 매일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 왜 보이지 않는가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햇볕을 계속 받아가지고 눈이 실명 단계에 있는데 그 아들이 언젠가 저 멀리 상거가 멀리 있는데 거리도 되게 먼데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저렇게 실명한 상태인데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렘브란트는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렇게 눈이 멀 정도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또 주님 앞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을 가다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아버지의 눈이 실명의 단계로 들어간 정도의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기다리시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눈을 뜨고 저 아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아들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들의 냄새를 맡고 달려간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목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좀 한번 보세요. 그 원래대로고요. 그 다음에 원 그림을 좀 한번 보세요. 저기에 보면은 손이 나오죠. 손 있는데도 약간 보세요. 손이 왼손은 어떤 손이에요? 상당히 거친 손이에요. 남자의 손이에요. 남성적인 손이에요. 오른손은 뭐예요? 여성적인 엄마의 손이에요. 이 거친 아버지의 손과 그렇죠. 왼손은 부드러운 엄마의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으로 표현돼요? 오른손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되는데 오른손이 여성적인 엄마의 손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왼손은 상당히 거칠은 남성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손이라기보다는 왼손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한 사랑으로 품고 있는 엄마의 가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머리에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가 탕자의 모습이에요? 태에서 금방 나온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아이가 태에서 금방 나오듯이 가장 태아에게는 소중한 품이 엄마의 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다시 태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가장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품이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려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최고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려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저 그림에는 다 안 나왔는데요. 오른쪽에도 오른쪽에 나오죠. 이 그림은 약간 모조품 같아요. 제가 원작을 좀 봤는데 원작은 안 보고 원래 그림의 저걸 좀 봤는데요. 아주 큰아들의 모습이 위에서 이렇게 아주 빛나 있어요. 그 눈하고 아버지의 눈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죄와 판단과 불만을 갖고 있는 큰아들의 눈빛과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인내의 사랑, 또 품에 안는 그 손길,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본 게 이 그림이에요. 그런 장면들을 묘하게 대비하면서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었다 이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참 이렇게 살아보는 것 가운데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때때로는 위선적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형식적으로 나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다 주는 사랑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요, 아들의 사랑은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 피로 찢어서 우리를 먹이셔서 살리는 대속의 생명의 사랑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연약함을 도와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이 우리를 권면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눈물의 실,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이야 돼.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그 맥도날드에 보면은 이 우리 한인 노인들이 많이들 모여서 이제 같이 이 커피도 하고 그래 마신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들이 모였는데, 세 분이 모였는데 60대, 70대, 80대 모였어요. 모였는데 세상에 여기 눈이 하나가 멍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들 밤송이같이 이렇게. 그래서 60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멍들어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그만 밥 챙겨달라고 했더니 그만 60평생 밥 하나도 못 짓고 어떻게 살았냐고 한 방 탁 때려. 세상에 60년 동안 뭐 배우고 밥 하나도 못 짓고서 그래서 멍들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맞아도 싸, 맞아서 60년 동안 뭐 했어? 이제는 좀 해서 드려야지 어떻게 밥해내라고 그러냐. 맞아도 싸, 맞아도 싸 그러더래. 그 70대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밤송이처럼,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또 눈이 그래 시커멓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저 할머니가 이쁘게 차리고 가길래 여보 어디가 물어봤다는 거야. 뭘 그런 걸 물어봐, 뭘 하려고 그래. 한 방울 쾅 치더래요. 그저 낮잠이나 자지 뭘 그래 시시콜콜 물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맞아도 싸, 뭘 물어보고 왜 가시면 가시는가 보다,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80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도 그냥 저기 이렇게.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뭐 밥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래, 어디 가냐 물어본 것도 아니래, 그저 이게 쳐다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뭘 봐 보기는. 여러분, 이게 웃는 얘기. 이 세상 사람들은 귀찮고, 여러분 나이 들고 하면 이렇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울고 맞을 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세상 사랑은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시래기 벌도록 다 퍼주고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이에요. 아들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다 자기 생명을 찢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먹이시기까지 그 사랑이에요. 성령은 무슨 사랑이에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치유해주고 만져주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성령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